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동대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또 그것도 눌러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는 그런 사인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저 나름대로 힘쓰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를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대표성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 개별 교회들마다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교회가 받은 계시의 말씀, 또 어떤 교회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편한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이 7교회, 7가지 그런 내용 가운데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계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열어서 보여주시는, 덮어놨다가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은 그 계시의 시발자, 그 출발, 계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받아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그것을 전하여 주고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기록을 해서 또 우리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새기고 또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을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 그런데 그 계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할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대로,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대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주님의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데 그 다름에 있어서 주님이 왜 그런 다른 모습으로 이제 자신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 그런 권세를 가지신, 그런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으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의 다양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다윗은 왕이거든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은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왕권, 통치권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 통치, 절대 그 권능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계시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받고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염려나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내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그냥 착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보니까 또 내한테 소중한 것이 있고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좀 하다가 또 조금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가보니까 또 다른 것이 있고 내한테 그것이 좋은 것이고 축복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때 따라 문을 다 열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형통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은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통치권을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고 그 다음에 열린 문이니까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닫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열어놓으면 주님이 열어놓은 문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닫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권한이 없고 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길 존재가 없다면 사탄 마귀도 절대 주님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열린 문,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이 문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에게는 작은 능력을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감당을 못 합니다. 간수를 못 한다. 그걸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감사하고 주님 감사하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니 이런 은혜를 주시니 이런 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내가 연습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얻어진 내 것이 되어진 내 것으로 삼은 그런 능력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 아주 값비싼 외투를 하나 딱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모습은 다 감추어지게 되고 외투만 딱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외투 보고 와 좋다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는 죄인들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탐욕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리석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의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똥폼을 잡고 가면을 쓰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대단한 능력을 주었다. 그러면은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죠?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아도 자리만 줘도 그 자리를 가지고 그 직책이죠. 그 직책을 가지고도 자기 사리 사욕을 쫓아가고 온갖 그런 불법과 양심불량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악함이 있다, 사악함이 있다, 우리에게 그런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적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작은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능력이 많으면 그 힘으로 했다가 할 수 있겠지만 능력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능력을 갖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능력, 아주 대단한 그런 권세를 주었으면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아니다. 작은 능력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탄의 회당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무릎을 꿇린다고 했습니다.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한 게 아니고 요구한 게 아니고 주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도록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게 하고 그렇게 쓸데없이 과한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들의 실제 모습인데 사탄이 그거를 자꾸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범하게 하고 경계선을 넘어가게 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하자면 무리들이죠. 그들을 주님께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한 게 아니,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기술로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본보기로 그들의
그 무릎을 꿇리고 절하게 하고 그 우리를 그 앞에서 세우시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하도록 하던 사람들을 주님이 무릎을 꿇리고 우리 앞에 절하게 한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런 즐거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믿는 거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 말 좀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나를 좀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아무리 강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해도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안 믿고 자꾸 의심하고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딴소리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견본을 딱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배반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발 앞에 절하게 하는 거. 굴복을 시키는.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독생자를 주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독생자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뭘 믿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한 번씩 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맞습니다.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믿을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어야 되고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믿을만 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 말씀에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올 것이다. 시험의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옥석을 가리는 시간입니다. 알곡과 곡식과 그 가라지, 쭉정이를 가리는, 구분하는, 그걸 분리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알곡, 곡식과 가라지를,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 작업을 먼저 하시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시고 천국에 넣으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시고 그렇게 분리하는 작업 그것을 하십니다. 네, 그걸 하십니다. 우리가 택배 영업소에 가면은
택배 회사의 각 지역에서 모인 그런 그 물품들을 그 기호 고유 번호 있잖아요. 기호대로 분류를 쫙 하잖아요. 분류를 딱 작업을 해 놓으면은 그 지역을 맡은 이제 사업자들이 와서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것을 실습니다. 싣고 가가 그걸 또 다시 분류를 합니다. 요거는 A 지역, 요거는 B 지역, 요거는 A 동네, B 동네, 여기 이거는 저기 여기 거 아파트 1단지 거, 2단지 거 이렇게 분류를 해서 트럭에다가 다시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택배 배달을 하잖아요. 그 분류하는 작업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시험의 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시험하는 때가 올 것이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동대구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시험의 때를 거뜬하게 그냥 가뿐히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새는 뭐 집에 문지방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 이 방 저 방으로 이렇게 집 방마다 그 문지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지방 넘어가는 게 그게 힘이 듭니까? 뭐 쉽습니까? 그거 쉽죠. 기어다니는 갓난애기도 그 문지방을 후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미나 이런 곤충들에게는 그 문지방이 너무 높다고요. 너무 높다고요. 그래서 개미들이 안방으로 못 들어오고 거실에만 저 마루에만 뱅뱅뱅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괜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를 가뿐히 넘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때를 우리가 잘 넘어가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지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11절부터 있는 말씀 여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말씀을 2절, 11절, 12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랬습니다. 네가 가진 것 그게 뭐지요? 앞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주님이 주신 작은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잘 간수해라 이 말이에요. 작은 능력이라도
잘 가.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리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어리석고 그거는 거만한 겁니다. 예, 그러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 능력을 작은 능력이라도 그걸 딱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면류관을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 갈 때까지, 거기 가야 면류관을 받으니까 거기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해 가야 된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받을 면류관이 남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면류관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내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상을 받는 꼬린 지점까지 가야 돼요. 마라톤 경주하는 것처럼 늦게 도착하더라. 다른 사람은 1시간 반 만에 완주하는데 나는 2시간 반 만에 완주한다 할지라도 완주하는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아이고 나는 중간에 포기할란다 이런 사람하고 좀 늦더라도 완주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기록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완주한 사람은 그 기록을 인정받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것인데 그 면류관은 내 겁니다. 내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받는 날까지, 받는 그 장소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어떨 때에는 주님이 잘한다 그래 수고한다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엔 주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충고를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칭찬과 충고와 칭찬, 책망과 칭찬 이런 것을 다 들으면서, 두 가지 다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쭉증이를 구별할 때에 우리가 알곡의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래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도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것입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12절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그 다음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굳게 잡고 주님이 주신 그 작은 능력을 붙잡고 소중하게 믿음으로 경주해 가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주님께 있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 열쇠가 바로 내 손에 쥐어진 열쇠처럼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쓰는 것, 문을 여는 것. 그러면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슬픔에 눌린 자들이, 갇혀있는 자들이,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칭해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을, 그 사람의 삶을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우리는 이기는 자다.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다. 매사에 우리는 이기는 자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거죠. 이름을 새겨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이름을 새겨 주는 거. 그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신받은 사람들, 악신을 받은 사람들, 그 내림굿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마귀가 악한 영이 내게 그 이름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대지 못하는 거죠.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교회로 가세요. 아주머니는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렇게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시험해 볼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의 모습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통치권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